24-35절.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의 날에 겪은 고난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금은 모두 현재의 기쁨에 종속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해는 도구의 잘못된 관리를 통해 가장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많은 정당한 원인을 충족시킵니다. 사울은 그날 저주의 형벌을 받아 백성에게 어떤 음식도 맛보는 것을 금했습니다. 24절.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저주와 함께.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굴복했고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단이 무식하지만 저주받은 일에 간섭한 비행사임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 의해 선의로 행한 것은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황폐한 진영에서 양식을 많이 보고 얼마 동안 머물렀을지니 이에 탐욕스러워 적을 추격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 중 일부는 그날 더 이상 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과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어떤 음식도 맛보는 것을 금했고 아마 같은 속박 아래 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무례하고 매우 현명하지 못했으며 시간을 얻으면 추격을 위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만하고 백성들에게 불순종했으며 속과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보다 더 나빴다. 그들에게 잔치를 금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야만적이었습니다. 저주와 맹세로 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었다. 그는 그의 군사 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문보다 적은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에 대한 죽음은 너무 컸겠지만 특히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다. 윗사람이 꾸짖고 바로잡아도 아랫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다. 우리의 규칙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주를 좋아했던 적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아마도 사울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지켰지만 그에 따르는 불편이 많았다. 병사들은 열광했다. 대적을 추격하는 중에 그들이 야생굴이 가득 찬 숲 속으로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도망하다가 자신들을 위해 벌집을 뚫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과를 제공하고 실행했습니다.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석, 곧 단단한 반석에서 굴을 빨아들였다. 신 32, 13. 그러나 저주가 두려워서 불맛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한 자들, 가장 갈망할 때에도 자기와 자기의 식욕을 부인할 수 있는 자와 그 즐거움을 죄책감과 저주가 두려워 식탁이 올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각이 가장 유혹적입니다. 우리 자신을 먹이지 말자.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을 잔지하는 것은 훨씬 적습니다. 요나단은 무지로 저주에 걸렸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맡은 책임에 대해 듣지 않았다. 용감하게 줄을 섰고 그는 추격전을 쫓고 있었고 따라서 책임에서 면제되고 의도된 것으로 정당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으며 그 자신은 그것이 그에게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나중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하여 지팡이 끝에 있는 굴송이 조각을 들어 그것을 갈고 27절. 그것에 의해 감각적으로 상쾌했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기절을 통해 희미해지다. 그것은 그의 얼굴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였으니 이는 마치 곁에 있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같았음이라. 29절. 내 눈이 어떻게 빛났는지 보라. 그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백성 중 한 사람이 그에게 그 교단을 알려 주었다가 올무에 빠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한 아들이 무관심한 아버지의 경솔함으로 여러 면에서 얽히고 괴로워했습니다. 조나단은 아버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상속자였던 왕관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쁜 징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에 군인들이 기절하고 약해졌습니다. 장어선은 이것이 그 결과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깃발을 흔들고 그들의 힘은 생계가 부족하여 쇠약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신병이 공급되지 않으면 곧 봉사하기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본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매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빵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아주 잘 추리했다. 백성이 자유롭게 먹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륙이 있었을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그들은 매우 기절하고 너무 피곤하여 그러므로 갈대아 일보다 고기를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최악의 결과는 저녁에 억제가 해제되고 다시 음식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너무 탐욕스럽고 열망하여 고기를 피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번의 배고픈 식사가 3번째 식사를 탐식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그랬다. 그들은 고기를 정당하게 죽이거나 그들이 가축을 땅에 던지고 이전처럼 매달아 피가 다 떨어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옷을 입히기 위해 머물지 않고 넘어졌습니다. 반 삶거나 반 굽기 전에 탐욕스럽게 그것에 대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33절. 당신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했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것에 부속되어 주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울은 이 무질서를 멈추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큰 돌을 자기 앞에 세우고 가축이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현재 사용할 목적으로 거기로 끌어다가 그의 눈 아래에서 그 돌 위에서 죽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절. 그리고 백성은 그렇게 하였으므로 34절. 그들의 군주가 그의 몫을 다하도록 돌보았을 때 그들은 쉽게 제지되고 개혁되었다. 집정관들이 있는 힘을 다해 권력을 행사한다면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쉽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 무질서를 멈추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큰 돌을 자기 앞에 세우고 가축이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현재 사용할 목적으로 거기로 끌어다가 그의 문 아래에서 그 돌 위에서 죽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절. 이 경우에 사울은 제단을 쌓고 35절. 그들이 얻은 승리를 인정하는 방법이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으로 희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지은 제단이었고 아마도 짐승을 죽이기 위해 큰 돌을 굴려 그것을 제단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단을 쌓기 시작하여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때의 경건의 모양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가장 열심히 있더라. 호를 참조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돌을 놓았지만 그의 승리를 쫓는데 너무 서두름으로 끝까지 머물 수 없었습니다.